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여기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만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핀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까지 그 당대에 있었던 그리고 혹은 진행되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8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들은 미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래적인 이야기는 동시에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최종 결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의 나눔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뭐 좀 선해지거나 혹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혹은 위로받거나 나 혼자 내 개인이 또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구나. 그걸 포함하지만 정말 엄청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영적 주관주의나 개인 윤리주의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구원을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개인의 윤리적 선행 정도로 축소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18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식사 혹은 잔치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것은 식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18장은 어린 양과 혼인하는 신부라고 우리가 바로 그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마치 음녀와 같았던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까? 재미있게도 성경은 구원을 묘사할 때 잔치로 비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죄인들과 어울려 먹기를 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된다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갈릴리 바다의 부활절 아침 식사라든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만찬이라든지 온갖 잔치로 이루어졌어요. 식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 한국말처럼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계급적인 차이라든지 계층적인 차이라든지 인종적인 차이라든지 성별 차이라든지 그 어떤 차이도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 정체성에는 경축, 식사, 잔치, 축제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잔치와 축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경축하고 잔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19가 힘들고 삶의 정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경축하고 잔치를 베푸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종적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 결혼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기쁨을 지금 여기에 앞당겨서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대의에 설명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이 서술 방식이 좀 이상하죠?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가장 앞에 뭐가 오냐면 지금도 계셨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현존해 계시고 그 현재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언제냐? 지금 여기에요. 이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는, 잔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 그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게 고달픈 삶이라거나 그게 억지스러운 삶이라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에 잔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정말 경축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자가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지, 누릴 줄 모르는 자의 희생은 반드시 보답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관계를 더 깨트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한 신부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춤추기 쑥스러우면 혼자서라도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요. 잔치와 전쟁. 구원은 환희에 찬 결혼이에요. 동시에 구원은 침략전인 동시에 악의 패배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곳인 동시에 말씀의 실현을 통해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저 악한 권세와 싸우는 그 전쟁터, 십자가는 전쟁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의 포용인 동시에 악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상호 긴장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는 겁니다. 잔치만 즐기고 전쟁하지 않거나 전쟁하느라 잔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거나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이 활개치는 현장이에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바로 예수를 죽였던 그 권세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전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전쟁이 뭔가 대단히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쟁을 주저해요. 그저 그냥 소시민적인 행복에 사로잡혀서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전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터가 가장 안전해요. 왜? 전쟁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터를 벗어나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진짜 행복을 모르고 진짜 기쁨을 모르고 진짜 축복을 경험해 보질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이미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백마를 타고 활약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음녀와 두 짐승과의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름 앞에 악과 맹렬히 싸워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리멸렬한 믿음이에요. 불신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믿음이 문제예요. 잘못된 행위도 문제죠. 그래서 우린 잘못된 행위와 대항해야 돼요. 그러나 더 문제는 흐지부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서 말했잖아요.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부한 자 같은데 가난한 자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잔치 속에서 경축하고 진정한 환희와 기쁨, 희열,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우리는 잔치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 잔치는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잔치와 전쟁의 균형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우리는 이런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원어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는 뭘 말하냐면 황제가 자기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자신의 그 도시에 방문하시는 게 파루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는 겁니다. 최종적 비전은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살기 싫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침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미래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미래에 있을 죽어서 갈 하늘 나라를 꿈꾼다는 건 그래도 괜찮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기독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끝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것들을 통해, 그 중에 물론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만 남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 건설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불연속성이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 내가 사업장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재미있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거대한 규모와 완벽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초석은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동시에 빛으로 충만한 그 보석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게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 생명과 평화로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전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마라나타죠. 그동안 우리는 마라나타 노래를 하면서 아이고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저 세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축, 하나님의 잔치 속에서 진정한 환희와 기쁨을 맛보는 자들만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있어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만이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우주적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묵묵하게 지켜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만이 지금 여기서 인내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가졌기에 지금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패배할 것처럼 보이고 저 거대한 로마의 권세 앞에서 막 무기력하게 핍박당하고 우리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한 것처럼 보이는 로마 문명 앞에서 주눅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린 자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그 미래가 지금 여기에 침투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소망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의 복음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19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